비평가 토마스 칼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명언을 참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역경은 인간이 견디기 힘든 것이다. 그런데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수학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그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경은 그나마 잘 이겨내는데 번영할 때 그 번영을 이기지를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 참 많다. 그래서 저는 공감이 되고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공 이후에 생기는 병을 어느 목사님은 자비대증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자비대증, 체형 비대증이 아니고 자비대증이다. 역시 공감이 됩니다. 자비대증. 우리 주위를 보면은 그런 분들이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우리 사회에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김호중 씨. 야, 이 인기라는 것도 이 한순간에 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수년간 잘 나가도요. 그분도 그 친구도 상당히 그 젊은 날에 어려웠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고비를 넘기고 잘했는데 한참 뜨는 중에 그러니까 광고 다 많이 잘렸대요. 그 뭐 현재 봐서는 거짓말이다.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진실하지 못한 그런 행동과 발언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도 뉴스로 접하면서 야, 사람이 참 뜨는 것도 좋지만은 뜬 이후에 이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목회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간다. 목사님 은혜스럽습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뭐 교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처럼 넘어질까 뭐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녹는이라는 말이 있죠. 길게 가는 것. 운동 선수들도 녹는하는 선수들 보면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나 거의 뭐 30대 중반까지 축구 운동 여전히 하고 있고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뛰는 사람이 있죠. 이 기성용이라는 선수라 하더라고요. 나이 만 35세인데 뛰는 양이 출전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뛰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 가운데 뭐 우리 오성환이라든지 삼성의 기아에 우리 있죠. 아주 타자로 삼성에 간 선수 있죠, 그죠? 뭐 이런 선수들 보십시오. 나이 40이 뭐 그리 돼도 여전히 뭡니까? 이거는 자기 관리가 그만큼 됐다.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뜰 때 조심해야 되고 떴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운동 선수뿐 아니라 연예인, 목회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공 후에 생기는 그 병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금까지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옥을 물리치고 또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고 뭐 기적적인 역사로 정복을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성이라는 성은 우리 여리고 성과는 비교 안 됩니다. 너무나 작은 성입니다. 이 작은 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만 것이죠. 여리고 성에서 아주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패했느냐, 패전을 했느냐, 전쟁에서 졌느냐, 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를 돌아다 보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뭐 손해 보는데도 이유가 있고, 더해지는데도 이유가 있고, 하여튼 찾으면 다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곁에서 그걸 말하기가 어려워요. 당신이 이래서 그랬다 저랬다. 특히 좋은 일은 괜찮은데 좋지 않은 일은 목회자까지도요 그 영역을 건드리니까 시험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보이는 게 또 자기는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둘 다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고 둘 다 보는 영역도 있고 너는 알고 나는 모르고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이게 뭡니까? 유명한 조하리의 4개 창이라 하잖아요. 4개 창이 있는데 몰라요, 그렇죠? 예, 몰라요. 근데 자신이 이제 우리가 각자 느끼고 깨달으면 참 좋겠지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기치 못한 이런 패전을 당했는지, 패전의 먼저 이유입니다. 먼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유는 제가 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3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이유, 화면은 뜨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이성 전투를 들어감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이 실패하고 난 뒤에 8장 1절 2절에 가보면 그때서 묻습니다. 재차 아이성을 침공할 때는 묻는데 이때는 만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 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거 뭐 정도 우리가 뭐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아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죠. 실패한 후에 그 나중에 6절에 가서 이들이 이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경솔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도자라도 이때 조금 중심을 잡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도 우리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의 자세와는 다릅니다. 6장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6장 2절 7에서 7절까지 보시면은 여리고 성 정복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재차 전투를 벌릴 때 8장 1절 2절 눈으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때는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묻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도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묻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최후의 카드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는 낙하선이 아닙니다. 다급할 때 이용하는 낙하선이 아니다. 가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급할 때 찾고, 다급할 때 낙하산처럼 펴면 딱 뭐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오해지요. 물론 기도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거 얻는 거 좋지요, 당연히.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뭡니까? 이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 교제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최선의 카드입니다. 최초의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한 말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생활 속에 적용하고 있는 정비형, 수리형, 사전 예방형, 사후 수습형, 서로 대조되죠. 신앙도 정비형 신앙이 있고 수리형 신앙이 있어요. 고장 나고 난 뒤에 수리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비형은 어떻게 해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 인생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후 수습은 누구든지 힘들어요. 뭐 질병에 걸려 보십시오. 뭐 검사에서도 생기는 거 어쩔 수 없지만은 사전에 음식부터 해서 운동도 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내 이 육체의 몸을 좀 가꾼다는 표현을 씁니까?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뭐 나는 뭐 일찍 먹고 막 죽을란다,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드실 거 다 드시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뭐 마음대로 사시는데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 이 몸도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신 전이기 때문에 내 거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가꿔서 내가 오래 살라고 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이 신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정해지면 거기 따라 사시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질병 오기 전에 음식도 독한 것, 해로운 것 드시지 마시고, 그렇죠? 몸도 기본적으로 운동도 좀 하시고, 뭐 당연한 수면 취할 때 취하시는 거고 관리하는 거죠. 이거하고 터지고 나면 사후 수습은 뭐든지 사고도 그렇고 몸 건강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수습하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죠. 또 패전의 이유를 보면은 정탐꾼들이 참 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능력이 생겼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삶 속에 자만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자꾸 차선을 통해 살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 성의 사정을 알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아이 성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한 말이거든요. 아이 성은 수가 적으니 2,3,000명 올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해도 무슨 소리 하느냐?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뭐 한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여전히 최선을 다. 이렇게 지도자가 딱 반응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덩달아 그 말대로 3,000명만 보냈다. 결과는 비참했죠. 4절 5절의 눈으로 보시면은 3,000명의 용사가 패하고 도망해 왔는데 용사 36명이 죽었다. 그래도 하나님이 피해를 최소화하신 거예요. 36명. 나머지 사람은 다 패주하고 온 거죠. 도망쳐 온 거죠. 5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되었다? 물같이 되었다. 앞쪽 5장 1절과 6장 1절 성경이 있으면 옆에 보입니까? 5장 1절, 6장 1절을 보시면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눈 녹듯이 물녹듯이 마음이 녹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 정탐꾼들이 잘못 보고한 것이죠. 여러분, 아이성의 인구가 우리 8장 25절에 가면 나옵니다. 1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출전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 해봐야 뭐 3,4,000명밖에 더 되겠나? 정탐꾼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아이성은 800m나 되는 산지에 있고 인근 베델 사람도 합동작전에 충분히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8장 17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볼 말씀이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 정복 때문에 뭐에 빠졌습니까?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지도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받아들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답니다. 짐승이지만 여러분, 운동할 때 가끔 강팀이 약팀에게 왜 집니까? 우리가 막 독일을 꺾고 그랬죠. 축구 월드컵에서.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상대팀을 얕잡아 봤어 그래요. 운전을 해보시면 사고가 길이 좋지 않는데 사고 많이 납니까? 길이 좋은데 사고 많이 납니까? 전반적으로 좋은데 사고 많이 안심하고 달리다가 사고 난 것이죠. 여러분, 중국집 사장이 혹은 주방장이 짜장면 한 그릇을 만들 때도 짜장면 한 그릇 배달을 주문했어도 최선을 다해 맛있게 준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장의 마인드가 주방장의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 한 그릇 주문해 짜장면 하나라도 그 뭐 7,000원, 8,000원, 9,000원 뭐 간짜장 9,000원 그거 하나 만드는데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는 새벽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주일 설교 아니라도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된다. 새벽 온거를 철저히 쓰면서 뭐 교인 새벽에 기껏 해봐야 3, 40명 아니에요. 3, 40명이 보통 씁니까? 저는 뭐 아내를 앉혀놓고 1년 넘게 새벽 기도했다 그랬죠. 야, 그때 할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저 앉혀놓고도 1대1인데 뭐요. 둘이 조금 뭐 불편한 적이 있었다면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요. 앉혀놓고요. 그때는 사모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고 성도로 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기성교회 부임원 온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늘 알아요. 얼마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새벽에도 때로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 원고 어제 뭐 9장 다 하지도 못할 텐데 그건 언제 또 하려고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또 원고가 지금 오늘 또 뭐 장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도 소금까지는 아니라도 어떻게 하면 설교를 줄여볼까. 오늘도 30분의 시간 봤습니다. 30분이 시작했으니까 어떻든 4시 전에 내가 마쳐야 되겠다. 30분 안 넘어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또 이 소리 때문에 한 30초가 또 흘러가고 있네요. 지금요, 그죠? 예.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를 아십니까? 명품과 짝퉁 차이를 아십니까? 흔히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그러죠. 명품, 짝퉁 차이가 있습니다. 세밀한 부분이 다릅니다. 바느질이라 그럴까요? 옷감으로, 가방으로 보면 뭔가 달라도 정확하게 보면 다르다는 것이죠. 뭔가 달라요. 프로와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뭔가 삶이 다르다는 거죠.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드러나는 일이나 드러나지 않는 일, 즉 부각되는 일이나 부각되지 않는 일, 똑같이 정확성을 기하고 세밀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드러나는 그 일, 찬양대는 앞에 이제 앉아서 서고 이제 또 하셔야 되니까 연습 열심히 하고, 뭐 예배 시간에 앉아서 부르는 찬양은 대충 부르십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사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설교 인도하고 예배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회중으로서 앉아 있을 때에 찬송한 곡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프로로 합시다. 영적 프로는 굳이 영적 프로가 있는지 몰라도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한마디 한 거죠. 우리 교동문 할 때, 사도신경 할 때, 우리 교동문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최선의 것을 드리자. 예, 여기 뭐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 시니어 찬양대라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시고요, 연습했는 거 앉아 회중에 앉아서 부르는 찬양은 나는 안 할래. 이거는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부각되든 부각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물론 생활 예배도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뭐 가정 안에 있는 일은 안 드러난다고 덮어져 있다고 막 내 마구잡이로 사시고 교회당 가정 밖으로 나오셔서 교회당에 오시면 누군가 보니까 나는 조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닐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만에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죠. 하나가 더 1절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7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예요. 이미 6장 18절 19절에서 물건 취하면 안 된다. 우리 금, 동, 철은 모든 기구는 어느 곳간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곳간에 해야 되는데 뒤에 성경 21절 이하 읽어보면은 이 아간이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놓은 거예요. 묻어. 그래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2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그의 장막 두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장막, 24절에 그의 장막. 하나님의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될 이거예요. 아간 자기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러면 이 갖다 놓은 물품과 재정이라면 재정이 아간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화가 되는 것이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되는 재정이 있고 화가 되고 해가 되는 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뭔지 답은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거 구분하셔야 되지요. 모든 거 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그거는 복이 되지 않아요. 오늘 왜 뒤에 집중적으로 장막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여호와의 곳간에 드러나야 된다고 6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것을 아간이 자기 장막에 갖다 놓고 묻어둔 거예요.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다. 이것 때문에 뭐가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다.
패전의 이유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해결책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먼저는 6절에서 11절에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앞쪽에는 기도입니다. 6절부터 쭉 보시면 9절까지 여호수아가, 심지어 7절 말씀 같은 내용을 보면은 꼭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기도가 나와요. 민수기 20장 3절 같은 그런 기도가 7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8절 9절을 보면은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답이 나와요.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주의 크신 이름. 여호수아가 앞에는 살짝 불편한 듯한 기도를 올리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9절처럼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이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이 기도,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다.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 11절에 6개의 동사를 잘 표시가 있죠. 글씨 색깔 다른 내용을 보십시오. 범죄하여, 어겼으며,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리고 뭡니까? 끝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아간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여호수아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는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 하나님 모른대요. 네 말이지 누가 아느냐. 모른다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여기에 우리가 속는 것 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보십시오. 그리고는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을 보면은 지파, 어느 한 지파 뽑고 그 지파 가운데 족속을 뽑고 그 족속 가운데 뭘 뽑아야 됩니까? 가족을 뽑을 것이다. 그리고는 뭐하라 그럽니까? 무섭습니다. 그의 소유를 불사르라. 뽑힌 자와 그의 소유. 소유만 불사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도 취한 그 가족 자체를 뭡니까? 불사르라. 뽑힌 자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을 제시입니다. 기도하니까 이런 무서운 심판이죠. 여기에 여호수아가 16절부터 20절 세 번째입니다. 지도자의 순종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9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순종할까? 16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19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22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24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25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때 정신이 바짝 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정신 바짝 차리고, 무서운 이 심판의 메시지 해결책이지만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그리고는 16절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색출되지요.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범죄한 사실을 네 자복해라. 죄를 고백해라. 그러니까 아간이 실토를 하죠. 20절, 21절에 보시면은 20절에 아간이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해결하기보다는 죄 시인 같아요. 시인하는 것 같아요. 21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간이 범죄하게 된 세 가지 죄의 경로가 나오는데, 보고 탐내어 가졌고,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에 보느냐 중요하고, 보고 탐내어 가졌다. 창세기 3장 5절 6절 같아요. 그 내용물이 뭡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근 50세겔을 보고 탐내어 취했다. 22절 23절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그 장막에 보내본즉 실제로 물건이 거기 있었다. 23절에 물건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6절에 보시면은 아간과 그의 자녀들을 극행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어. 여러분, 훔친 것 외에도 보면은 아간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다 나오지만은 소들, 나귀들, 양들, 여러분 이런 많은 재산을 가진 이 아간이 왜 그 짓을 했을까? 근데 가진 사람이 욕심이 더 많을 수 있어. 옛날 어르신들 보세요. 천석군, 만석군 가진 사람이 한섬 가진 사람이죠. 섬이라 그러죠. 한섬 가진 그 재산을 내다본다 그러잖아. 더 취하려고. 이게 욕심이라는 것 같아요. 탐심이라는 것 같아요. 재산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요 보니까 취한 거 외에도 이런 자기 가정의 소들, 나귀들, 양들 보십시오. 예. 근데 자녀들은 왜 심판 대상이 돼 있나? 율법을 보면 연자제를 묻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자녀들도 이 죄의 부모를 따라 지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안타까움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가정에서 이 행동 저 행동 이 말 저 말을 막 쏟아내실 수도 있지만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함부로 말 쏟아내시기, 화내기, 짜증내기, 폭언. 저는 자녀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돈이 귀합니까? 새끼가 귀합니까? 어느 분이 할머니에게 아이고 손자가 금띠이네요. 금띠이네 하니까 손자가 뭐라고 했겠어요? 말악하는겨. 손자가 금띠밖에 안 되는겨. 금띠하고 어떻게 비유하는겨 손자를. 할머니가 가치관이 바로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도 그 소리 하고는 한마디 하셔야 돼요. 손자가 금띠라고. 금띠하고 우리 손자가 와 비교하노? 할매들 그러시라니까. 묵묵하게 가만히 계시네. 금띠보다 못하십니까 할매요? 아니잖아요. 이런 얼마나 지혜로운 할매요. 금띠하고 어떻게 비교? 금덩어리하고 우리 손자가 비교하는 말이지. 사람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가정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은 가족과 형제와 이웃도 죄를 짓지 않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묵인하시면 안 됩니다. 2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는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반절에 온 이스라엘 아간을 돌로 쳐 죽이고 물건들을 불살랐다. 우리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죄가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 진노가 그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한 패전,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도 예기치 못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패전에는 패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눈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정탐꾼들의 자만, 거기에 지도자도 같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요. 아간의 죄, 이것이 패전의 이유입니다. 그때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고 다 알려주셨다.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간을 처단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앞으로 전쟁이 승리하는 걸 보게 되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일로 통해서 갈지 않으시고 8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아예 선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을 여러분 현재 당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섭리가 있겠죠.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각자가 물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어떤 실패하고 힘든 일을 자꾸 지적하고 목회자가 당신이 이래서 그렇습니다. 참 듣기 힘들고 목사도 그런 이야기 힘듭니다. 정확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혹시 뒷걸음치는 인생이 있다면, 어려움 당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해결책을 주셨다면 그 해결책을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그거를 달려가던 그 길을 더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장막에 주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